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학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좋은 학교라고 한다면 안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쾌적하고 또 편리한 것들도 있어야 어느 정도 환경이 잘 조성이 된 좋은 학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광야는 좋은 학교일까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불편하고 또한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광야를 아주 적합한, 교육에 적합한 학교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에 아주 적합한 교육의 장소로 삼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 또 사랑했던 것들, 자신에게 익숙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할 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참 적합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생각들도 우리 안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지. 조금은 상황도 형편도 조금은 따라 주어야 하나님도 열심히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지.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 광야의 여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여정이 너무나도 필요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가장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지 둘러보지 마라. 나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다 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마음껏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나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상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광활한 광야 가운데 날마다 그 기둥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내가 두려웠던 그 자리, 막막했던 그 자리, 또한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곳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혹 오늘 우리에게도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때를 따라 지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정확히는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전반부, 가장 앞부분을 보면 조금은 걱정스러운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도
그리고 그 광야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셔도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고 있는 곳은 말 그대로 광야잖아요. 적이 어느 곳에서 공격하더라도 사방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은 불과 얼마 전에 아주 신속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때에 바다에 띄울 배를 끌고 나온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죠. 그렇다면 배 한 척 없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적어도 한 방향 정도는 완벽하게 도망갈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말씀을 따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할 거다. 바로가 얘기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한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될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또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택한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때로는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그 택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도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크게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사람이 영광을 얻는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시되 특별히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 백성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죠.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럼 그 하나님이 택하시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애굽에서 정말 오랜 기간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광을 얻으시기보다 사람이 영광을 얻는 방법대로 생각한다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훨씬 더 큰 영광을 얻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힘없고 약하더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을 그대로 따랐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 전 그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또 이 광야의 시작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니 이스라엘은 그대로 행할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도 보일 만한 거리에 애굽의 많은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행했더라 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이제는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 기둥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셔서라도 반드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돕는 손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베푸시는 은혜를 확인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두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분명히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걱정 가운데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말들을 마구마구 내뱉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구원을 조롱하는 말을 뱉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이 그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 막강한 애굽의 하나님이 되어서라도 내가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아직 늦지 않았으니 무장하고 전열을 가듬어서 함께 나아가 싸우자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그 반응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서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보라, 정말 이 정도의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은 지금 가만히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 자리, 두려움에 몸서리치게 이 자리를 언제라도 도망치고 싶은, 도망을 가든 애굽 사람들에게 항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든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겠지만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가만히 서서 보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어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위하실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위해 싸워 주실 거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며 그들을 살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들을 베푸실 때, 또 내 눈앞에 어려움 없을 때는 그대로 행했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나 작은 어려움이 내 눈앞에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저없이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말들을 참 많이 내뱉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약함까지도 안으시고, 그런 백성들의 약함까지도 안으시고 그들을 위하시며 지금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 마주하게 되는 막막함, 마주하게 되는 그 공포,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들, 관계들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 다함없는 찬송을 드리며 영광 얻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함없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